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가 각자 마음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중국 제나라의 어느 한 아가씨가 결혼을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동쪽에 사는 청년은 이렇게 외모는 볼품이 없는데 집이 아주 부유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사는 청년은 총명하고 인물이 출중했지만 가정이 아주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을 해라. 어느 쪽이 좋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식사는 동쪽에서 하고 잠자리는 서쪽에서 하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익에 따라 휘청거리는 그 모습을 비판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도 우리는 버스를 탈 건지 아니면 이렇게 건강에 좋으니까 걸어가야 할 건지 우리는 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오늘 아침 식사를 거를 건지 아니면 아침 식사를 먹는 것이 좋을 거니까 이렇게 아침을 든든히 먹고 점심을 거를 건지 그것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자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나 저것이나 우리는 언제나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한 선택은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택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택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도 포함되어 있고 가치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택에 관해서 1절을 통해서 굉장히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의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승패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선택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렇게 1절을 통해서 선택의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우선순위만 바로 해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각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오늘 1절에는 선택의 대상이 세 가지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재물이죠. 재물 맞죠? 두 번째 대상은요 명예 맞죠? 명예이고 세 번째 대상은 은총이죠. 은총.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재물, 돈입니다. 돈은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래 돈이란 삶의 무엇이죠? 수단입니다. 수단.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돈이 삶의 무엇이 되어버렸죠? 목적이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왜 그 일을 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으면 보통 답은 이렇습니다. 돈 벌려고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미 돈이 무엇이 됐다는 것이죠? 목적이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분명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명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예하면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또 그 이름을 알아주기 시작하면 나의 이름을 알아주기 시작하면 명예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되고 교수님이 되고 또 장관이 되면 명예로워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명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명예는 바로 영어로 good name, 좋은 이름이란 뜻이고 또 명예롭다는 것은 아름답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겠죠. 그게 바로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이자 남편입니다. 그래서 아빠답고 또 남편다워야지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워야지 명예로운 것입니다. 이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명예롭게 사는 것입니다. 돈보다 명예를 선택하라는 말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중요하죠. 그런데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물 때문에 내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 때문에 너 돈을 더럽히지 마라. 너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돈 때문에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또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예를 돈 앞에서 내팽기지는 삶이 아니라 남편답게 그리고 아내답게 크리스천답게 돈보다 명예를 가치 있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절은 또한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은총, 은총이라고 볼 수 있죠. 은총이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또 명예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은총을 선택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세 가지 제가 제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것을 붙잡으면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붙잡으면 엄청난 명예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것을 잡으면 돈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를 잡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은총을 붙잡으시겠습니까? 1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매일매일 삶 속에 반복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돈이냐 명예냐, 돈도 명예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답적으로 봤을 때는 머리로는 그래 은총을 잡아야지 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우리는 쉽지 않은 문제에 기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명예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은총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니다. 나는 이 셋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점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내 행동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나를 참으로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보다 돈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내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셋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나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히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일을 택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좋고 명예도 없어도 좋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 새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나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과연 주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항상 묻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은총이 가득가득 부어질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죠?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 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재물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고 또 생명이 넘치는, 정말 죽어가고 우울해지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가득한, 정말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들이 부어지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는 어떤 자라고요? 은총을 바라는 자, 은총을 구하는 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런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키가 하나님을 겸손히 구하는 자세입니다. 은총을 겸손히 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상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또 당부를 6절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너희 다음 세대에게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이 말은 뭐죠?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이 있다는 거죠. 올바른 가치관이 있다는 거죠. 거릇된 가치관이 있다면 올바른 가치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어야만 올바른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이에게 그냥 놔두라가 아니라 가르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돈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명예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죠. 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또 선택하는 그 상황에서 올바른 가치를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르치되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본이 되어서 똑바로 살아가고 올바른 선택을 계속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가르치면 아이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좋은 길 가야 돼. 바른 길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바른 길, 옳은 길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아이들 또한 정말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정말 올바른 선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영락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 올바로 선택한 그 기준을 깨닫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각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깊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을 마음에 둘지어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마음밭에 뿌려져야 할 것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공급되는 올해 70주년 우리 준비하는 해인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우리가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공급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밭에 정말
씨가 뿌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이고, 또 특별히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각자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보다 명예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구하는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보다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각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우신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많은 하나님 성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새벽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친밀감이 더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올해 하나님 정말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를 붙잡고 전도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오늘 올해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